그 취재 현장에서 보면은 목사님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만 해도 3번을 만나는데요. 그래서 참 궁금한 거는 목사님이 뉴욕 교계에서 가장 바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 목회 사역 말고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민자 보호교회 서류 미비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 청소년 평화 순례를 매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청소년들을 한국의 DMZ에 데리고 가서 도보로 기도하면서 평화 순례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CCV 크리스찬 칠드런 보이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역을 세 번째로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방송 사역을 뭐 이전에는 이제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도저히 제가 그 능력 밖의 일이라 이제는 중지하고 땜빵만 부르면은 가서 이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의 이제 집필위원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러 가지 그 사역 중에 네. 오늘 그 모인 목적인 이 CCB 사역을 갖다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 CCB 사역에 김 감독님이 목사님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CCB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이제 CCV는 크리스찬 칠드런 보이스인데 우리 김성광 대표님, CCV 대표님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이 비전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랑 사실은 이 모 방송국에서 그 제가 진행했던 그 힐링유라는 프로그램 제가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때 카메라를 하셨어요. 근데 카메라를 1년 넘게 하는데도 한마디도 저에게 뭘 물어본다거나 대화를 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내성적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게 끝났는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북창동 순두부집에서 만났는데 이 CCV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난 말할 기도 없이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걸 아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 CCV를 위해서 이 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이 있냐, 교회가 있냐, 아니면은 뭐 스텝이 있냐, 뭐 재정이 있냐, 이사가 있냐. 아무것도 묻는 것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비전을 위해 자기를 던져놓은 사람인데 그 비전이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준비된 거나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막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저에게는 아주 큰 감동, 영감. 뭐 제가 목사지만 오히려 패스터스 패스터, 목사의 목사처럼 보여졌어요. 그 순간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CCV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역 내용보다는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그 열정과 비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다는 얘기시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우리야 지금 CCB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CCB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CCV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 칠드런 보이스, 그러니까 기독 어린이의 목소리라는 뭐 직역하자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의 숨겨진 목소리가 되기가 쉽거든요. 묻혀진 목소리. 이걸 들추어서 주역으로 힘있게 해주는 것. 하지만 그 목적은 어린아이들의 입술에 복음을 준비하게 하고 복음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아주 아름답게 해서 영상 전도 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이게 뭐 할아버지도 한국의 고국에 있는 할아버지도 전도한 사례도 있고 친구를 전도한 사례도 있고 또 낙심하고 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례도 있고 또 먼저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목적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CCV입니다. 근데 이 CCV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제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 사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이들의 영상 전도 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한 달 정도 미리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 그 카메라 앵글 앞에서 자기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거를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뭐 웬만한 설교가보다도 좀 뛰어난 묵상의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저 애는 목사 되겠다 뭐 이런 아이도 있고 저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어떤 사회적 그 인재가 되겠다라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당사자인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유튜브에 올려진 걸 가지고 뭐 무한정으로 전도 용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선은 교회가 살아나는 역할이 기대가 돼요. 지금 뭐 특히나 저희는 이제 좀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힘을 잃어버린 교회, 그런 교회 많이 포커스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지금 12개 교회가 이를 위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또 이제 이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100여 명의 어린아이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 이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지만은 뭐 수년 전에 몇만 회였으니까 10만 회 정도는 유튜브 조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혼탁한 미디어 문화에 무분별하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묵상하고 그걸 만든 유튜브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를 만들어준다. 이런 비전은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독교 문화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멘넷을 통해서도 그 영상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영상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우가 많았고 어떤 아이들은 원글을 보고 읽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발표하는 걸 보고 참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CCB 사역이 지금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은 또 최근에는 선교에 관련된 그런 사역도 확장하고요. 또 다른 사역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나머지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집에서 스태프들이 좀 모여가지고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그날 모임에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게 그 미디어 영상을 통한 어린이 세계 선교예요. 그래가지고 414 얘기도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 저희가 이 미디어 영상으로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판넬을 만드는 비전을 좀 한번 꾸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 게 첫 번째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홍양림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어린이 선교. 그래서 매달 거기에서 하나씩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편집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크게 도움을 받고 있대요. 그 어린이 사역에 부응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주요 선교고요. 두 번째는 선교 제작 그 프로덕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세계 어린이들 또 뭐 재난 지역이나 아니면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뭐 가난의 또 환경 때문에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
저희 CCV가 돕는 사역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각 교회의 그 교회 역사, 그리고 뭐 교회 선교, 뭐 교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그 기획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는 것. 제가 알고 있기는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의 가장 큰 로망은 다큐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CCV 대표님을 맡고 있는 분이 얼마 전에는 뭐 SBS에서 일을 했고 또 여기에서 뭐 영화 감독을 또 했었고 또 뭐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거 역사가 100년이거든요. 한번 맡겨봤어요. 와,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줘서 적절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금 전체를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돕는 데 사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제 펀드 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네요. 저희 아멘넷도 또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그렇게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CCV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 자기의 재능을 달란트를 갖다가 온전히 이렇게 기여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펀드를 갖다가 네. 이 CCV나 아니면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100%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유튜브가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그 도로처럼 네. 유튜브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 CCV 사역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영상. 세 번째가 문화 선교. 이게 이제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유튜브라고 하는 것.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설교를 했을 때는 뭐 유튜브가 많이 보긴 했지만 지금 뭐 한국에 뭐 유튜브 바람이잖아요. 그 뭐 개인 방송들을 전부 차리고 그걸로 사회적 영향력을 뭐 본 방송국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는 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제가 소망을 가지고 했냐면은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여전히 내가 살던 골목길이에요. 거기 써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 자체가 유럽 전체를 얼마나 이렇게 거미줄처럼 지배하고 있었는지 저는 조금 체험을 해봐서 느꼈는데 근데 그 길을 전부 다 바울의 일행들이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세상의 지혜를 뒤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튜브도 사실은 꼭 건전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상업적이고 퇴폐적이고 음란하고 뭐 하여튼 이런 좋지 못한 것들도 유튜브 안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전해지는 중요한 통로, 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저희 CCV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확신, 믿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뉴욕 우리 교회에 대해서 취재하고 목사님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목사님이 지금 어린이 사역은 아니지만은 그 청년들을 교회 청년들을 매년 3일절이 되면은 뭐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한다든가 또 한국에 나가가지고 같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 휴전선을 도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사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린이들, 네. 청년이나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이들은 어떻게 뉴욕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는 제가 이제 가장 그 롤 모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북감도 명동촌에 있는 명동교회예요. 네. 1800년 후반에 그 조선이 이제 점점 기울어져가는 그 느낌을 가지고 네 가문, 그때 윤동주, 문익환, 송몽규 이렇게 이 가문의 할아버지들이 모든 전답을 팔아가지고 북간도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을을 만들어요. 마을을 만드는데 넌 재정 맡고 넌 교육 맡고 이렇게 맡겼는데 그때 가장 먼저 세운 게 명동 교회였고 그 옆에 명동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자라난 인물들이 윤동주, 문익환, 문동환, 안중근 이런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그 애국지사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자라났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들도 그 명동 교회처럼 지금 고국을 떠난 디아스포라에 지금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비전을 갖고 할 거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DMZ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12명 데리고 갔는데 지금 이제 50명 정도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그 자국의 청소년들까지 해서 이 청소년 데리고 DMZ를 절반을 이제 도보로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실어증에 걸렸던 어떤 청소년이 말문이 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들로 그 인재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린비를 이제 3.1절 때 방문하는 거는 3.1절이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기미독립 선언문이 뭔지도 모르고 이건 진짜 기독교인들이 사실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신앙의 유산인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거를 죽서서 안 좋게 주냐는 거죠. 이걸 살려내야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광고하는 판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가슴 아파서 이거는 바로 너희 신앙의 선조들이 만든 거고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신앙 고백 운동이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린비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 미래 세대, 이런 세 가지 틀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왜 그들이 다음 세대냐는 거죠. Now generation이라는 거죠. 현 세대고 지금 세대여야 된다는 거죠. 미래 세대라고 하니까 자꾸 밀어놓고 지금은 그냥 어른들 중심의 어떤 교회 구조나 시스템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그들이 주인공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엠파워링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꿈을 펼치고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스테이지를 마련해주고 이게 이제 저는 그 나우 제너레이션이 담겨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그거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목회적 그 나우 세대에 대한 방향은 학부모 제가 이제 그 파울로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를 통해서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읽었던 건데 1920년도에 처음 19세기 말에 처음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영국 산업혁명 할 때 일어나거든요. 부모가 다 나가니까 애를 봐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그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 바로 직전에 이제 넘어오면서 미국의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때 중요한 컨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 부모,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third 포지션이 교사나 교역자,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거꾸로 교사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고 어디 지하 보이지 않는데도 너 해라 하니까 교사도 힘 빠지니까 왜 교사 안 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교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죽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학부모는 또 책임이 없고 교회에서는 왜 그걸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삼각 트라이앵글 구도를 잘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거는 나우 제너레이션의 목소리를 엠파워링 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세대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나우 시대라는 얘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아주 그 말씀하신 게 아주 인상적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그런 나우 세대를 위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삼각관계도 얘기하고 계셨는데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 예배를 그냥 뭐 많이 드리자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체크를 해가지고 매 주일 예배 통계, 헌금 통계보다 중요하게 상단위로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올 전까지는 가정 예배 이렇게 바쁜 이민 사회에서 누가 잘 드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글쎄 한 40%는 된 것 같아요. 매주일 체크를 하니까. 근데 그 교환 자체를 어린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학부모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게 교회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저희는 이제 올해는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대한 어떤 자료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네, 주보에다가 그거 그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와 한글로 같이 이제 해주죠. 그건 우리 EM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모든 거를 체크해요. 한 주일 동안 최소 1회 가정 예배를 드렸느냐. 그러면 우선 이런 효과가 있죠. 신앙적으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펠로우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하고 단절이 돼 있으니까 교회 주일학교는 저는 이렇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은 세계에 애를 조금 낳고 있어도 가정은 있거든요. 왜 근데 이거는 죽냐는 거죠. 인구가 감소됐다고 이게 죽으면은 이거는 교회에 대한 뭔가 파워 자체가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으니까 그럼 이걸 살리려면 이거와 이걸 브릿지를 만들자는 거죠. 이걸 그리고 그냥 하자라고 던져놓지 말고 체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엔커리지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학부모들이 이제 그 하나의 컬처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 자식만 또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지 않고 그냥 모두가 생활 공동체 그런 형식으로 뭐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키우고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이 차세대도 참 중요하고 요즘에 그 뉴욕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지금 이민 한인 교계가 굉장히 어렵고 그 후퇴하는 가운데에서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 한인 교회 미래를 내다볼 때 또는 뭐 미래라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니까 한 10년 정도 뒤를 내다볼 때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가장 큰 거는 교회들의 어떤 자기 확신에 대한 그 새로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는요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 교회 숫자가 통계가 줄어들고 그건 그런가 보죠. 근데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건 진짜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저는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진리 같지만 어떤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교회는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의 개인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이 교회가 정말 피난처가 되고 쉼터가 되고 잘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좀 이렇게 심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예. 이게 먼저 목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나 어떤 순수한 어떤 자기를 던지는 포기나 헌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좀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닐까. 그거가 우리의 어떤 본연의 자기 정체성의 그 어떤 파워, 자신감 이거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미세먼지 같은 그런 어떤 악영향이 교회 안에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걸 걷어내야죠. 뭐 재난을 선포하건 뭐 하건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틈새. 틈새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 별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한 세넷 모여가지고 우리 창업하자 해가지고 해도요. 아니 자식 먹여 살리고 되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가 안 돼요?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9년 전에 부임을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 환경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정말 노아방주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매주 다녔고 저는 거의 제 아내랑 매일 다녀서 3개월에 한 번씩 구두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전도하러 다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노던 블루바드 저기 금강산부터 저기 그때는 리를렉도 뭐 한인들 별로 없었는데 보면은 상점 주인들이 대충 이렇게 다 하나하나 그려질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역한다는 핑계로 제가 나태해져서 저도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있죠. 퀸즈 모로 커뮤니티 칼리지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3군데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막 스피커 싸가지고 막 발악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아주 호되게 깨우쳤어요. 지금 한인 인구의 이동의 흐름이 거의 동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전부 다 한 15년째. 통계를 보니까 동진의 흐름이 역력하고 우리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역력해서 이제 교회들은 아예 이제 그쪽으로 다 이주를 거의 종료한 상태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왜 그쪽에 사명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너는 꼭 그렇게 세상의 어떤 인구의 이동의 흐름을 꼭 쫓아가야만 되니? 그래서 거꾸로 봐봤어요. 서쪽을 봐봤어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인 교회들은 제가 만나본 교회는 그쪽 안에 있는 몇몇 교회 빼놓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야, 그럼 우리 교회 비전을 고 웨스트로 하자. 서진으로 하자. 아니, 맨 처음에 여기 뭐 좋은 문화는 아니었지만 서부 영화에 나오는 서쪽으로 갔던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기세, 열정 이런 걸 살려보자. 그래갖고 봤더니 젊은이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가서 이제 했던 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뭐 젊은이들 맨하탄 브루클린,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맨하튼, 뉴저지 이 5가지가 우리 서진의 선교 어리어거든요. 그 이후로 비전을 갖기 시작한 다음부터 거기서 엄청 와요. 우리는 거기서 비전을 안 가지니까 비전을 가진 만큼 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자구책이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얘기지만 생존을 하려면은 근데 그게 틈새였던 거죠.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고 그만큼 절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고 하려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지 못하면 목사는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어떤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기나 설교를 이런 걸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어떤
그 사고 문화 자체를 빨리 척결해야 된다. 청빙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우리를 심사해가지고 데려갑니까? 우리는 코를 받은 사람들인데 찍어갖고 데려가든지 뭐 마치 그냥 심사하면서 이 컬처가 교회를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확신이나 어떤 자기의 신성한 자존감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는 말 못하는 것도 떵떵거리면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다 안 된다고 해도 된다. 이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두 번째 틈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까 말했던 Now Generation. 예, 거기에 혼신을 다 던져야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3,000년 동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나라를 다 뺏겠다 인재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맹점이 뭐냐면 예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있는데 왜 안 돼요? 더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시대를 뒤집어 엎고 역류하는 아유 뭐 지금 이 시대 미디어 시대보다 더 어려웠던 중세 시대도 있었어요. 목을 자르는 시대도 있었고 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패배의식 그리고 우리 어떤 실망감, 자포자기 이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설교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낙심이다. 그거 하면 모든 걸 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걸 뚫고 일어나자. 이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바람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에게 자꾸 주문을 거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 CCV는 스텝이 2명밖에 없어요. 저 이사장인데 이사도 이사 한 분 계시구나. 김성광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건데 재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아멘넷에서 정말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저희를 이렇게 아이들의 영상들을 정기적으로 매주 실어주는 건요. 저희에게는 너무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 심기일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역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